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하니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다 입증되어 있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현재 세계 경제나 특별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톤이라고 하는 분이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그 책과 그 사상과 쌍벽을 이루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1926년 세계 대경제공황 때 이 공황을 타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시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교 정신이, 켈빈이즘이 자본주의 발전을 하게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공황이 왔을 때 도로 베버나 이분도 성경에 근거한 정신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나라, 이런 컨셉으로 우리나라를 광고하는, 국가 브랜드 광고하는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런 것은 경제 지표를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러나 또 다른 지표, 행복지수나 이런 걸 보면 꼴찌에서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막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라고 믿고 생각되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몇 개월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1926년 그 무렵의 세계 대공황의 해결도 기독교적인 바탕, 그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해결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평등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개인주의, 자기 개인 성향을 계속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정말 또 이상해요. 개인 성향을 막 보호해주다가 보니까 전체 성향은 완전히 박살나고 깨지는데도 세계 흐름은 그 개인주의 성향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이 동성에 대해서 동성에게만 연애 감정을 느낀다.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를 세계의 흐름이 그걸 보호해 준다는 흐름으로 가요. 세계의 흐름이 그래요. 유엔의 흐름이 그렇고. 근데 그걸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주의를 강조하다가 보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또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흐름은 그걸 강조하는 흐름으로 역력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나는 양심적으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 가기 싫다. 이거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론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뭐 분단 국가고 어쩌고 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교 성향은 보호해줍니다. 조회합니다. 이런 성향이 학자들로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하여 그 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사회가 되고 공동의 목표가 없는 사회가 되고 권리만을 주창하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본질상 불화의 사회가 된다는 거고, 토니는 이것을 취득적 사회라고 어려운 단어를 쓰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그런 구조 속에서는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평등의 원리,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답이다. 그래서 이제 복지를 강조하는 쪽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경제 문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우리 자신의 경제 문제, 아니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제 문제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성경 전체의 사상에서 핵심을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것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옛날에 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 좋은데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꾸어 주라고, 꾸어 줘봐서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턱턱 막힙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또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혹이 툭 튀어나온 낙타가 바늘 꿇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면 또 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
그리고요, 주제가 아니니까 비껴가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본주의 정신도 성경 안에서 나왔다니까요. 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이상하게 각색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면 준다. 이랬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성경 안에서 돈에 대한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가난의 문제나 돈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실제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해 가지고 한번 축복할 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조건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쫀쫀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요, 성경을 쓰여진 원문의 문법을 보면 미래 능동태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둘째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까지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요, 그냥 캄캄하게 현실에 의해서 캄캄하게 막힌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그런데요, 풍성하다는 것이 제 경험상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건 돈이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돈의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해 보면 그 뜻이 알아요. 현금을 탁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영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뀌어야 돼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에베소서 1장 은혜가 풍성하고 3장 영광이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잠언 8장 21절 부요 재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쫀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냥 차고 넘쳐라 그랬으면 계속 차고 넘치듯이 그냥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나갔는데요. 남산의 단풍이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남산 가기 전에 이쪽에서 보고 저기 을지로에서 청계천에서 종로에서 봐도 깜깜해요. 남산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캄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하셔도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깜깜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찬송가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데 저부터서도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를 걸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늘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제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이 보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나 살라고 어디 가면 싸냐, 중고는 얼마냐, 맨날 이걸 계산해.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요. 그냥 아무튼 그건 전략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든 상황을 떠나서 전략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부터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현재도 미래에 대해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면 그게 더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런데 이 풍성한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회만 바울 사도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돈으로 도와준 교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었잖냐. 또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돕고,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노마에 갇혔을 때도 또 도와줬어요. 벌써 15, 16, 18절에 뭐예요? 계속 바울을 후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님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신 돈으로, 그 사례비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으로 영적인 혜택을 받은 거죠. 지금 보세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그 경제학자 이야기는 1926년대에 그 대공황 해결이 공동체의 평등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 제물이 후원한 헌금이. 여기서 노아가 다 수장 물에 죽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맡으신다네.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지만 내가 다시는 이 생물을 멸하지 않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는 이 계절의 흥미진진함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또 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헌신들이 오히려 풍성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없어서 안 쓰면 더 없어지고, 없어도 주면 또 생긴다는 논리인 거예요.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가 은혜가 될지 시험이 될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제 여동생이 어머님 우리가 모시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늘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동생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한두 번 전화로 야, 너 그러면 되냐? 그런데도 안 와. 근데 안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욕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 운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김치만두 3번 담아왔어요. 김치만두. 그 김치 담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3번이나 담아다가 엊그저께는 밤 12시에 막 이만한 박스에 막 2박스를 갖고 갔고, 저 대부도에 들어갔더니 배추가 맛있게 생겼대나. 그래갖고 거기서 사갖고 절거갖고 담아갖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랬어. 야, 너 왜 그렇게 갑자기 잘하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랬더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업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늘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사업 정리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있고 집도 줄여서 이제 비용이 안 나가니까 마음의 안정이 돼서 생각하니까 언니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어머니 죽은 다음에 김치 뭐 먹고 살까 큰 걱정이 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이제 김치라도 담아줘야 되겠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역시 광에서 인심 난다고, 마음에 뭐가 있어도 너무 어려우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활 자체도 너무 어렵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예 돈 없으면 제가 돈은 빌리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돈을 몇 년째 안 빌려서, 차라리 정말 돈이 없으면 교회에 뭘 해야 되는데 없으면 헌금 좀 해주세요. 네, 이래거든요. 기도하고. 그런데 참 저도 교회에 돈이 없고 할 때 돈 빌리러 누구한테 갈 때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 미안한 마음,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가난하지 말아야죠. 그죠?
가난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이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덕이 안 되고요. 또 성경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해 갖고 내가 두려울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유명한 성경 말씀 몇 년 전에 설교한 적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자도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렇게 막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앞에 바울 사도는 내가 후원금이 있어서 여유롭게 살거나 후원금이 안 줘도 또 어렵게 살거나, 보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와도 또 살 수 있더라. 또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아도 또 그렇게 살지만 없어도 사라지던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게 능력적으로 친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믿고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죠? 맞는지 모르겠어. 저는 식당에 가서 백반 먹으면 한 7,000원 하는데 글쎄 그 가자미 이만한 거 한 마리를 튀겼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한 마리, 이거 한 마리에 5,000원이야. 냉동된 거 이게 5,000원씩이에요? 그러면 뭐 생선집에서 7,000원 받아갖고 뭐 남지? 이런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냉동 가자미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더 여유가 있어서 더 비싼 거 먹을 수도 있고, 돈 없어서 멸치 찍어 먹을 수도 있지만 멸치 찍어 먹어도 칼슘 많아서 좋고, 속으로 멸치도 비싸요 목사님 그러시니까. 그냥 아무튼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돈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돈이 바울 사도 말씀이 내가 돈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겠던데, 그러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수없이 얻어맞았어. 39대씩 5번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사경을 헤매며 지내기도 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막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막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도 그가 한 말은, 아니 돈이 있어도 사라지던데 없어도 사라지던데,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마음은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잘 산 때가 어디가 있어요. 이 휴대폰 15년 전에 이런 휴대폰이 있다고 하면 시가가 얼마 하겠어요? 예? 옛날에 이따만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때 이만한 휴대폰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돈으로 얼마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잘 산 때가 없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잘 산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수준으로도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일단 만족해야 뭐가 보여요?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역자를 돕는 거,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그리고 특별히 구제를 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기 위하여 돈 벌고 내가 주머니에 넣기 위하여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돈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를 더 갖겠다 이런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냥 내가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쓰겠다. 하나님은 얼마를 가졌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썼냐를 계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히 한번 정리합시다. 돈의 문제에 대하여 이 사회가 어떻게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사실 솔직히 너무 가난하면 아무리 풍성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인격을 지킬 수 없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돈이 있어서 죄 짓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대로 선하게 쓸 만큼대로 풍성하게 주시고 성경은 그러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돈으로도 참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돈을 써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상하잖아요. 돈을 썼는데 더욱 부하게 되나니. 그러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아낀다고 해갖고요.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닌 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역시 존 웨슬레는 참 대단한 설교자였다는 걸 또 한 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그 시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돈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다 요약할 수는 없고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말합니다. 최대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어라. 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인간의 미련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신체를 상하고 더 미련한 것은 번 돈으로 그 신체를 치료하는 게 멍청한 거래. 근데 웨슬리는 이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벌어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웃의 육체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웃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얻은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대가가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전체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기억할 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17세기에 설교한 요한 웨슬리의 설교인데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명설교가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돈 문제, 결국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계가 경제가 발전한 것 같은데 지금 모두 다 몸살을 앓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비정규직이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취직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극빈자 아동이 늘어가는 게 일본 사회 문제라는 게 우리 매일 성경 기도 제목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막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모두 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스스로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시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돈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인격이 삶이 굴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전문가들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투명하고 대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지성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방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노년들도 마음껏 늙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